고난주간 세 번째 날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예수께서는 희롱과 신문을 받으십니다. 가룟 유다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죠.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앉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여전히 부인하는 베드로.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던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의 눈을 가리며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를 향해 욕을 합니다. 날이 새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끌고 와 신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시 백성의 장로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고 장로들이 말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 끌려가는 예수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이 아닌 대제사장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었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거짓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단 아직도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신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면 아무도 그를 잡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무리에 의해서 순순히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의지했던 대상의 몰락, 이 일로 인해서 몰려드는 허탈감과 두려움. 그러나 자신이 한 이야기,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안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같이 간다면 죽을 수 있었기에 그는 멀찍이 따라간 것이죠. 멀찍이 따라간 그 거리, 가까이 하면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안 따라가자니 예수님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배반감이 그를 멀찍이 따라가게 만든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신앙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연합이 아닌 적당히 떨어져서 신앙인도 세상 사람도 아닌 적당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 비유이죠. 연합, 하나됨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거리도 물리적인 거리도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곧 태워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멀찍이 떨어져 간 베드로에게 3명이 다가와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따져 묻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멀찍이 떨어져 갔던 신앙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고백이 나오지만 떨어지면 주를 부인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신앙인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죠. 그는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3번째 부인할 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통곡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통곡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의 이 통곡이 다시 그를 불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출발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애통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가 돌아오는 길 멀리를 날마다 바라보는 아버지. 어떤 화가는 너무도 오랜 시간 바라보아서 눈이 멀기까지 할 정도가 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나에게 향해 있으십니다. 닭이 우는 그때에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 어쩌면 자신 있게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선언했던 베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을지도 모를 그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보았던 그 시선이 언제나 베드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십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있을 때에도 멀찍이 따라갈 때에도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든 공의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예수. 누구를 위함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오늘도 한껏 체험합시다.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오늘도 한껏 체험합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시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과 더불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보냅시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